자, 오늘 제목이 언약계 중심, 또 성전 중심, 예배 중심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중심이 되어지고, 특별히 또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의 응답이 받는 오늘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일본 선교사님, 우리 이제 대구 어느 교회에서 파송시켰던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 일본 이제 오사카에서 그분이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그분이 그래도 일본에서 파송된 지 꽤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역량이 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지역에 신학교가 있고 또 신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하러 제가 들어갔었어요. 들어가서서 나중에 그분이 제 앞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일본 후지산에 언약궤가 숨겨져 있대요. 일본 후지산에 언약궤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거 찾으러 가야 된대요. 그거 찾으러 가야 된다고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뭔가 지금 하나님의 큰 축복을 놓치고 있구나, 모르고 있구나, 지금 교회 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모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그렇게 또 그분은 그렇게 보게 되어졌습니다. 언약궤는 실제로 예루살렘, 다시 말해 솔로몬 성전 무너질 때부터 언약궤는 어디로 갔는지, 뭐 바벨론 갔는지 아수르 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뭐 어떻게 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숨겨버렸어요. 언약궤를 숨겨버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언약궤의 중심이 되어지고 또 성전이 중심되어지고 예배가 중심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모세, 사무엘, 또 다윗입니다. 오늘 이 세 분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깊이 좀 메시지 잡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를 해서 저와 여러분이 최고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반드시 이 중심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불신자가 알지 못하는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이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가서 보면 사울 왕이 악신에 딱 잡히죠. 그래, 악신이 딱 잡혔을 때 사울 왕이 두 가지를요 딱 합니다. 악신 잡혀서 두 가지를 일을 해요. 그 첫째가 뭐냐,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윗 왕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 아브람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져 있다. 그럼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니까 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그 오신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 그거를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사단에게 잡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또 한 가지 일을 해요. 그럼 이제 일이다, 뭐 일이냐, 그것보다도 이 사울왕이 미치니까 다윗왕도 보기 싫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도 실제로 언약궤도 뭐 보기 싫겠죠. 귀신한테 잡혔으니까. 이래서 언약궤, 그 중요한 언약궤, 가장 은밀한 지성소에 그게 안치되어져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그 언약궤를 통해서 축복을 하시는데, 그래 이 언약궤를 소홀히 취급해버려요. 여러분, 언약궤를 소홀히 취급해요. 그 말은 뭐예요? 예배를 소홀히 취급하고 더 나아가서 예배만 소홀히 취급되겠습니까? 결국은 성전의 축복도 소홀히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축복을 모른다. 그리고 악신이 잡혀있으니까 어느 정도 언약궤를 소홀히 여기느냐, 그렇게 소홀히 취급하느냐, 그냥 뭐 언약궤를요 아무렇게 대합니다. 아무렇게 대하는데 언약궤를 저 산에 마치 버리다시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산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집에, 그 집에 언약궤가 있어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그 산골짜기에 그 사람 집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모르겠어요. 성경은 자세히 설명을 안 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사울왕이 미쳐서 언약궤 보기 싫어서 저 산에 버려도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언약궤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왕이에요. 말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제사장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어요. 왕이니까 미쳤으니까 사람을 또 얼마나 함부로 하겠죠. 그래서 뭔가 왕권에 도전하면 그냥 죽이요. 그런 지금 사울 왕입니다. 완전 돌아가. 그래서 산에 버리지 않겠는가. 이래서 그 산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언약궤를 모르겠어요. 주워서 왔는지 어디든지 거기에 있어요. 언약궤 그 산에 있다. 그럼 뭐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울왕이 미치니까 언약궤를 이렇게 내팽개쳤다. 이 왕이 되어서 그렇게 내팽개쳐버는 거예요. 왕이 안 되면 그 일을 못하죠. 왕이 되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누구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자가 없어요. 자, 그런데 사무엘이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한이 맺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에 왕권을 저 이새라고 하는 그 이새 집에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에게 왕권을 주겠다. 그걸 하나 왕권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먼저 뭐 하느냐? 다윗성을 지어요. 다윗성을 짓고 거기에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려고 모세의 성막을 본따서 그래 장막을 쳤는 거예요. 언약궤 모시려 장막을 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막 안에 오늘 다윗이요 언약궤를 거기에 이제 모십니다. 모시고요 다윗이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런데 실제로 다윗은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오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추는 거예요. 왕이 춤을 추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배옷이요 그냥 훌렁 내려가 붙다니까. 그만큼 춤을 즐거이 언약궤가, 이야 다윗이 얼마나 기쁜지.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강개무량하는 오늘 다윗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첫 번째 언약궤를 정의를 먼저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원래 궤라고 그러죠. 나무 상자로 아카시아 나무로 가지고 만든 그게 이제
금박지로 입혔는 거죠. 그래서 개인데 하나님의 개라고 합니다. 근데 왜 언약개라고 하느냐?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에 가서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급판이다 하죠. 정급판. 그래, 두 돌비라고 합니다. 돌에 새겼다는 거예요. 돌에 새겼다. 그 돌에 새겼다는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돌에 새겼으니까. 그래, 이 정급판을 하나님께서 그 계 속에 열어 하는 거예요. 그래, 그 모세가 만든 궤 속에 열어. 그래, 그 정급판, 언약의 그 두 돌비를 궤 속에 이제 거기에 넣었으니까 언약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라고 합니다. 자, 이 언약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언약궤 이제 뚜껑이죠. 뚜껑을 시언자라고 합니다. 시언자. 그래, 이제 시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성막 안에 번제를 드리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들어올 때 하나님은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어디 임재하시느냐? 언약궤 그 뚜껑, 그 시언자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는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언약궤 뚜껑, 바로 시언자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 모세, 사무엘, 다윗의 특징이요. 오늘 우리 제목처럼 완전히 언약궤 중심이었어요. 그래, 언약궤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의 비밀을 알고 언약궤의 생명을 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막 중심이요. 성막, 완전히 성전 중심. 여기에 모세가 완전히 생명을 거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예배 중심. 완전히 예배 중심입니다. 모세 보세요. 여러분 모세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인도에 가야 되잖아요. 가다가 우상 숭배하죠. 목이 고다 놓게요. 막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은지, 원망이 많은지요. 막. 그래, 모세가요,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있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 백성들 중보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을 주세요. 자, 이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은요, 가문 자체가 언약궤의 생명을 거는 가문이에요. 가문 자체가.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잖아요. 예, 여러분, 엘가나는 성경에 보면 고핫 자손이라고 합니다. 고핫 자손은 전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레인 자손들 중에 가장 영위가 있댔죠. 왜 영위가 있느냐? 광야 시대에 특별하게 고핫 자손은 구별합니다. 하나님. 성별해요. 왜 구별하고 성별하느냐? 언약궤를 메고 운반해라고, 이동시키라고. 그래서 성별시키고 특별하게 구별시키죠. 자, 그러니까 고핫 자손. 엘가나가
이 고아 자손이다 보니까 사무엘이 바로 가장 언약궤와 관계 있는 가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이요, 사무엘 태어나는 시대에 보면 300년 동안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러다 보면 교회가 막 힘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300년 동안 우상 숭배했으니까 막. 그러니까 성전에 있어야 할 레위인들이요, 전부 다 목구멍은 포도청이다. 다 떠나보고 없습니다. 그래, 엘가나도 저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한맺히겠어요. 왜? 레위 가문 중에, 레위 자손 중에 가장 영유가 있는 언약궤를 매는 가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골에서 지금 그렇게 농사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잖아요. 한나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언약궤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보세요. 한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가문이 이렇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러면 다윗은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일평생 중심이 뭡니까? 언약궤 모실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 다윗성으로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막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강경무랑한지 막 춤을 어디까지 추잖아요. 보세요. 일평생 언약궤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나중 이유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솔로몬 시대가 오잖아요. 다윗왕 시대가 가고 솔로몬 시대가 이렇게 오게 되어지잖아요. 솔로몬 시대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솔로몬은요, 언약궤로 나가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솔로몬은 언약궤로 나가지 않아요. 어디로 나갑니까? 큰 산당으로 나갑니다. 그래, 산당에서 일천 번제로 드려요. 그래, 막 얼마나 큰 응답을 받습니까? 막 얼마나 큰 축복을 받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요? 산당으로 간다니까요. 왜 산당으로 가느냐? 솔로몬처럼 응답받아서 전 세계를 제패하고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 모든 권력을 다 지겠다. 이게 이제 왕들의 그들의 부푼 꿈이었다니까. 소망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왕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왕만 되면 산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가장 산당을 강하게 시켰구나. 그래서 나라가 두 쪽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저 북쪽 왕은 여로보암 왕이 있어요. 이 사람 주특기가 뭐냐? 이제요, 산당이 막 제사장 막 자기한테 좀 잘 보인다. 눈에 든다. 그리고 뭐 아부한다. 뭔가 바친다. 하면요, 산당에 그냥 제사장 다 세워줍니다. 산당 제사장.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요, 왕들이 전부 다 산당에 제사장을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우느냐? 지금 이 난리다니까요. 왜? 그러면 그 제사장을 인해서 자기가 뭔가 왕권이요, 강화가 되니까. 그래서 산당에 어떤 제사장을 세우느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이다니까요. 이게 이제 누구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느냐? 솔로몬 왕. 그래서 솔로몬 왕이 나중에 우상 숭배하고 나중에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두 쪽 갈라지는 이유가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왕들이 참 성경 보면요, 산당에 어떤 제사장 세우느냐? 누구를 세우느냐? 여기에 막 완전 관심을 다 가지고 있죠. 이렇게 이스라엘이요, 산당이요, 강화되어지면서 그 산당이 나중에 귀신의 처소가 돼요. 귀신의 처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 가지 많이 나오겠지만 열왕기상 11장 7절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4장 23절 모든 왕들이 산당을 강화시키고 산당 제사장을 많이 세우는 이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이 산당 강화 완전히 귀신의 초소가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요 뭐를 그 중심 속에 완전히 언약궤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솔로몬이 언약궤의 중심을 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그래 왕이 되어서 어떤 중심으로 가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보세요. 왜 언약궤가 이렇게 중요하냐 거기에 대한 비밀입니다. 자, 이 비밀에 대해서 시편 16편 8절 참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시편 16편 8절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누구를요? 여호와 하나님.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5절 뭐랬냐?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요. 그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뵙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비밀이요. 다윗은 어디에서 찾고 어디에서 이 비밀이 왔냐? 언약궤를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 통해서 왜? 자, 정리합시다. 언약궤는요. 뭐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침 저녁으로 언약궤 앞에 나올 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뭐란 말입니까?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언약궤를 통해서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하나님의 방법이냐? 구약은 하나님을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No, 볼 수 없습니다. 죽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도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럼 구약은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다윗 왕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현현하시기 위해서 언약궤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통해서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할렐루야. 이게 다윗이요. 항상 그분을 모심이요. 누구를 모신다? 내 앞에 모심이요. 내 앞에 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내 앞에 모실 수 있어요? 다윗은 언약궤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볼 수도 없다니까. 그런데 다윗은 언약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거구나.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 저 천국 보좌에 계시잖아요. 보좌에 계시는데 다윗에게는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언약궤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언약궤가 천국의 보좌가 어디예요? 언약궤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보좌요. 할렐루야. 땅에 있는 보좌입니다. 다윗에게는 땅에 있는 보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을 만나주시고 다윗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다윗이 시편을 많이 기록하잖아요. 많은 말씀을 기록합니다. 왜?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누구를? 언약궤를 통해서.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래서요. 저는요. 언약궤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보좌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드려요. 왜 드려요? 왜 하나님 말씀 주십니까?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전해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은 언약궤가 있습니까? 없어요. 만들지도 말아야 했다니까 하나님. 성경 어디에 나오느냐? 예레미야 3장 15절에 17절. 여기 15절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궤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목자를 주겠다.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 누굽니까? 메시아. 약속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언약궤를 만들지 않고 찾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 만들지 않고 찾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 왜? 이제 메시아 그 대신 그 주님께서 그분의 시대를 열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17절. 그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어디요?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그래서요, 참 우리가 사복음서 보면요, 그 이제 누가복음 가서 보면 기록이 되어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13절에서 쭉 가서 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어느 정도 자랐어요.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따라 손잡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뭐 제사를 다 드리고 이제 그러면 집으로 다 돌아오잖아요. 당연히 부모님은 이제 얘가 이제 똑똑하고 길도 잘 알고 아주 눈치도 있고 그리고 뭐 아주 기특하니까 어련히 부모 따라 잘 올겠지 싶어가 하루길 정도 오다 보니까 애가 없어. 애가 없는 거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다시금 역순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오는 사람마다 그래 이런 아이를 보지 못했습니까? 보지 못했어. 아무도 못 봤다는 거야. 아무도.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거야. 그러니까 뭐 얼마나 참 숨을 몰아쉬면서 급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니 그래 그 어린 예수가요 랍비들을 틈에 그 틈바구니에서 질문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면 랍비들이 얼마나 신기하게 여기는지 안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도대체 누구 집 애니까 애냐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이렇게 영적인 부분이 이렇게 깊이가 있느냐 그 어린아이 그건 이제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요 어머니가 그 예수한테 가서 얘야 왜 우리한테 너와 나와 아버지에게 그렇게 걱정을 끼치느냐 하면서 그렇게 이제 손을 잡고 내려가자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성경에 가서 보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찾는 어머니에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그러면서요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내 아버지 집은 무슨 집이다? 기도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2장 17절에 가서 보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나를 삼키리라. 나를 삼키리라. 그래서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궤에 많은 사람들이 안 만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언약궤를 뭐 만들지도 않고 찾지도 않아야 할 것이다. 왜? 저는 이래 봅니다. 그럼 언약궤가 이제는 하나님 다 숨겨버리고 없잖아요. 그런데 있어요. 그런데 있어요. 있다니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자신을 보고 언약궤는 실제로 나무 궤
하나님의 궤, 그 안에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그 언약궤는 없어요. 없는 데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언약궤가 어느 목사님에게는 있고 어느 목사님에게는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에게 언약궤가 없다? 하나님 말씀이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 없다니까. 언약궤가 실제로 보이는 언약궤는 지금 없어요. 그걸 만들지 마라. 많은 사람 찾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어느 목사님에게 있는데 어느 목사님에게는 없어요. 왜 그래요? 그래, 언약궤가 없으면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말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목사님 설교를 판박이로 해야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다니 보니까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성도에게 전달해 보여야 돼요. 그래, 그 방법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언약궤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다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언약궤가 없으면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내가 받아서 줘야 돼요. 왜? 언약궤가 없으니까. 이겁니다. 이거다니까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그래서요, 목회자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실제로 언약궤가 있어야 돼요. 왜? 언약궤는 다윗 시대, 언약궤는 사무엘 시대, 언약궤는 모세 시대에 이 땅에 뭡니까? 보다라니까요. 언약궤의 그 뚜껑 시언자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해라고 말씀을 주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 말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실로에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보세요. 사무엘에게는 그 중심 속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에게는 그 중심에 언약궤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 중심 속에 언약궤가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에 기록하는 거예요. 시편에 기록한다니까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지금까지도 앞으로 영원히 전달된다니까요. 영원히 전달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목회자의 중심 속에 보이지 않는 언약궤가 있어야 된다.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내가 신방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줘요. 하나님 살아있는 뜻을 전달해줍니다. 요즘은 우습게요. 전도사도, 부모사도, 여전도사도 전부 다요. 메시지 전부 다 뺏겨가. 전부 다 뺏겨 그거 들고 가가 다 읽고 돌아오고. 지금 이 판국이라니까. 지금 이 판국. 신학생들도 전부 다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 신학교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교 잘못 가르친다니. 그러면 그 신학교 점점 가면 성경이 소홀히 취급돼 본다니까. 그러면 문 닫아야 돼요. 신학교. 성경 소홀히 취급돼 보는데. 신학생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서 듣는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가?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훈련돼야 된다. 그래서요. 저는 어떤 목사님에게는 언약궤가 있구나. 그게 보좌의 축복이라니까요. 언약궤가 없으면 보좌의 축복을 아무리 내가 시공간 초월 어쩌고 저쩌고 해도 보좌의 축복이 없어요. 그래, 근본적인 것 놓쳐보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언약궤 오늘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 중심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목회자 놓고 이 강단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주사랑교회 강단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언약궤가 주사랑 교회, 마치 다윗성에 그 다윗이 친 장막 안에 안치되어져가 그것에 모시져 있듯이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침 저녁으로 항상 내 앞에 계시는 주를 모심이요, 그 주를 뵙는다고 하잖아요. 뭐를 통해서? 언약궤 임재하신. 그래서 언약궤가 뭐다 말이에요? 이 땅에 보좌구나. 왜?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보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사랑 교회가 보좌의 축복 속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할렐루야.